예, 오늘 시간에는 하늘의 성전과 언약궤와 증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의 성전과 언약궤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장차 하늘에 올라가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여기에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백성들이, 그 큰 무리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말씀들은 먼저 될 일을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또 나중에 될 일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위해 장막을 치시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치시는 장막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고,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성전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 날 하늘의 성전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자, 여기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 지도자들을 소집을 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전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늘의 장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게 되고, 그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대부분의 택하신 백성들은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때는 7년 대환란 전이 되겠고, 계시록 6장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잠깐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환란의 바람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메어 올리게 되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0절에서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돌판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증거의 두 돌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이 그 안에, 바로 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다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 안에 여호와의 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그 성전 안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게 되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두 돌판이 있었다고 바로 역대하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치시게 되는 장막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집이 되겠고, 그 장막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에서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그 장막 안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안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예루살렘 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장막 안에 그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는 그의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 그래서 그 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고 역대하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돌판이 바로 증거의 두 돌판이 되겠고, 그 증거의 두 돌판이 궤 안에 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자, 여기에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자, 계시록 15장 5절의 말씀과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은 같은 시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계시록 11장에도 나타나고 있고,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바로 그 장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장막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바로 이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게 되는데, 그 장막 안에는 바로 백성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성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올 때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올 때는 성전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15장 5절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 그의 성전이 위치하게 되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고,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그 높이와 넓이와 그 세로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약 2,400km가 되는 아주 크고 넓은 높은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집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고, 그 언약궤 안에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이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증거는 바로 이 아들. 그래서
그 증거의 두 돌판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이 되겠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증거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바울 사도는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는데 바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가?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는가 하면 아들을 알아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아들을 알아서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이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말씀은 이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자가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바로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주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 바로 아들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내 아버지가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로 나를 안다는 것이 지혜를 안다는 것이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안다면, 그 아들을 본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이제 온전히 주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본래는 사람이 영원토록 볼 수 없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 아들을 알았을 때, 그 아들을 보았을 때 너희가, 바로 백성들이 볼 수가 없는 그를 알았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타내셨다는 것은 바로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앞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뒤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구약에서 엘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독생하신이라는 뜻이 스스로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생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태어났다는 말씀이 되겠고, 태어난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나신 엘이 스스로 있는 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스스로 있는 자를 마지막 날에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때 7날의 빛으로 보이게 되고, 그때부터 너희가 바로 그를 알았고, 바로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있는데 그 영광의 모양이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장 28절에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만 사람이 보이는 것이지, 사람이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성경에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감춰놓으신 아들. 그래서 그를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자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를 보는 자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들로
숨기셨다는 사실. 그러나 본래 주님은 아들이 아니시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 볼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바로 아들을 앙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들을 앙망하는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왜냐하면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겠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